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실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사 말씀을 듣는 동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깊이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한 기도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의 한 기도문이 아니라 한 신앙은이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감사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편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갑고 습한 바닥, 손목을 조이는 쇠사슬, 자유를 잃은 몸,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은혜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에 갇히지 않는 마음,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을 어렵게 만든 환경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억압한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보다 더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진짜 감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품게 하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는 깊어집니다. 사랑을 깨달을수록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내릴수록 우리의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를 영광으로 마무리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감옥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는 영광으로 끝난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방향도 이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조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흐르는 삶, 그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사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서 있는지 함께 상고합니다. 첫째로 본론 1입니다.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졌느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어둡습니다.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앞날도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쇠사슬은 바울의 손과 발을 묶었지만 그의 영혼마저 묶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은혜의 문은 그의 마음속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실 앞에서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바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 모습, 결과인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묶여 있을 수 없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으시기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인 것을 아시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의 눈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감사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외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사가 형편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붙들릴 때 생기는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감사의 근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어제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왔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고 아직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예배 공동체의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헬리 나위에는 감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만일 우리의 감사가 가시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업가로 만들고 스스로를 외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감사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셔야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레이드, 거래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고 형편이 좋아져야 감사하고 원하는 것이 얻어져야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셨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십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잘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가정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흔들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곳에 감사가 열립니다. 감사가 열리는 곳에 우리의 삶도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넓어집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감사가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될 뿐 아니라 그 감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욱 넓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얇고 쉽게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은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사랑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가 감사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찬양집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비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루터의 감사는 곡식이 많고 적음, 건강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쉽게 불평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이 사실을 붙들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성령의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의 넓이는 사랑의 넓이만큼 철합니다. 감사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만큼 철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불안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사랑,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루터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볼 때 감사는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룩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때 감사는 흘러넘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감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찬양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케라라 게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 인생의 힘든 기어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이 어렵고 기억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채우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위로로 채우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올해 중요한 전환점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와야 됐고, 그죠? 교회 이름도 새롭게 해야 됐고, 창립 예배도 드려야 됐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제일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도시로 순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더 함께 해주셨고, 정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기뻐하셨어요. 오늘처럼 또 여전도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여전도에서 음식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선물들도 준비해 드렸는데, 당신들이 다녔던 그 어떤 교회 선물보다 너무보다 좋았대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잘 정착합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오신 그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의 생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어떻습니까? 3박 4일 동안. 우리 장로님 진짜 건강하세요. 저는 예배드릴 이 시간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시간을 운전하면서 불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함께 다녀왔던 교우 나들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나 맛있던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지 않아서 맛있었대.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맛있었습니다. 한글 학교도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기타 교실도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하지 못한 작은 감사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먼 곳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어떤 친구들은 3시간, 지난주 은진이는 5시간 운전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들도 조금씩 돕고 돌아볼 여유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스테인들라스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안다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가정에 따스함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가득가득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서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우나 운전을 하나 설거지를 하나 직장에 있으나 학업을 하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나 교육을 받으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신 충만함이 흘러넘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다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무엇하도록?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넘쳐요. 넘쳐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영광이 세세 풍토록 있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토록 하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감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도 주변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막히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도덕이 흐르고 있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향한 회상일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잘된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과 싸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건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깊어질 때 우리의 얇은 감사는 깊은 감사로, 조건적인 감사는 존재적인 감사로, 일시적인 감사는 영원한 감사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실레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두려움이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걸음 앞에서 길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우리를 믿어요. 사람 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우리를 믿어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를 믿어요. 예배 공동체를 믿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감사는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된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로 무릎 꿇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자가 억지로 짜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부어주신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부드럽게 만드실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